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그 경중을 막론하고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는 속죄제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죄제의 제물과 절차입니다. 제물을 잡는 방법은 첫날 살펴보았던 번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태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깨닫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23절에도 깨달으면, 28절에도 깨달으면, 즉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 죄인임을 인정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죄제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의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고기는 다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소제 역시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가루에 조금 덜어내어서 떡을 구워서 번제단 위에 태웠습니다. 화목제 역시, 화목제는 먹는 제사였지요. 콩팥과 기름과 피,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리고 콩팥과 기름, 감정입니다. 기름은 감정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다 불에 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헌제자와 더불어 제사드리러 온 사람과 더불어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 번제단 위에 태우지 않습니다. 물론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피는 번제단에 내 뿔에 바르고 그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였지요. 소는 24토막을 내고 양과 염소는 12토막을 낸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토막 낼 것이 없으니 통째로 태우는 것이었지요.
속죄제에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이후에 보면은 12절까지 보면은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콩팥과 기름, 감정 그것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소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진영 밖, 성 밖을 말합니다. 이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 성 밖, 갈보리에서 죽으심 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저주받은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저 밖에서 불태워버리고 밖에서 버리는 것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밖 갈보리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속죄제는 버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속죄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성 밖에서 불태워 죄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끝에는 항상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버리는 건데 어떻게 냄새, 향기가 됩니까? 성 밖에서 태워버린다 이거지. 속죄제의 특징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향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죄를 진 밖에서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나간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속죄제는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는 물론 부속제사고 이것은 사람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부자는 소를, 평민은 양과 염소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번제와 화목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제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집단적인 죄를 위하여서 매 절기마다 드렸고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올랐고 제물은 범죄자의 신분과 그 형편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수송아지였다. 제물 가운데 최고의 등급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제물 역시 수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22절에서 26절까지 족장들, 각 지파의 장들,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는 순염소입니다.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 암염소와 어린 양과 비둘기 한 상. 암염소는 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는 쓰임을 받지 않았잖아요. 다 순염소였습니다. 제물의 등급은 순염소가 등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암염소가 쓰일 경우에 평민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평민 가운데서도 이 경제적인 상황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둘기 한 상, 암염소와 어린 양, 그리고 비둘기 한 상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비둘기 한 상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가? 율법의 규정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비둘기 한 상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가난한 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 한 줌을 가지고 옵니다. 에바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가난해서 비둘기 한 상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 좀 서 있으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만 조금 들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있다가 그 피 흘림의 제사에 같이 붙여갖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교회 못 나온다.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고운 가루도 나도 없다. 그건 게을른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들에서 이삭을 얼마든지 주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에 엎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 한 줌을 같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온 백성들이 범죄하고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수송아지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와 제물이 같다는 말입니다. 즉 제사장의 죄는 온 회중의 죄와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속죄제는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처형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성 밖에서 죽는다 이거지요. 제물은 다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속죄제는 성 밖에서 죽는다 이거지. 예수님이 성 밖 골고다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경우에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속죄제를 말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문 밖,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지워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속죄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